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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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존귀한 은혜의 말씀들로 먹이시려고 귀한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먹이시며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꼴로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베풀어 주시는 귀한 6월, 7월 보낼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나며 즐거워하며 주를 기뻐하며 존귀하게 주님 잘 섬기는 그런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으로 주님께서 늘 강건케 하시며 깨이시며
또 하나님 먹이시며 입히셔서 주님 또 교회 가운데 새 가족들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잘 돕고 섬기며 또 교회의 건축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먹이시기를 원하며 들려주시기를 원하며 새 힘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멘. 원래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이제 1절부터 설교해야 될 날이에요. 그 어제 이제 사실은 1절부터 12절까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 은혜의 말씀들을 좀 주일에 전해야겠다 해서 사실은 주일날 이제 말씀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을 사실 연결되고 있어서 오늘 전하면서 가자 하면서 어제 사실은 늦은 밤에 이제 오늘 거 준비를 다시 한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받은 다음에 바로 전 말씀은 주일에 이제 받는 것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으로부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실 오늘이 5장 12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한 것 같은 이 말씀이 등장해요. 이 말씀이 단지 5장 12절 이후에 짠하고 등장했던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이미 2장에서도 4장에서도 비슷한 요약적인 표현이 등장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전도에 능한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는 이 시대 이 교회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세계 열방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면서 사실은 제가 두 책을 번갈아서 보고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교회는 이긴다라는 사도행전 강해를 한 책이 있어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참 귀하고 좋은 책들인데 혹 시간이 되신다면은 한 권씩 좀 사서 구입하셔서 보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들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런 은혜가 정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여겨져요. 자, 그 중에서 부흥이라는 책을 오늘 조금 곳곳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책의 우리나라 이제 번역본이죠. 8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흥의 본질을 함께 모인 다수의 사람들, 교회 전체 또는 다수의 교회, 나라 전체, 지역, 나라 전체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흥의 본질이죠. 그런데 더 큰 특징이 있다면 부흥은 성령의 찾아오심이라 해도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흥미로운 이 표현에는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줄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언가 갑자기 자신들 가운데 임했음을 의식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이고 부으심이며 찾아오심입니다. 이것을 각자가 다 인지하게 돼요. 이 일의 영향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전에는 몰랐던 방식으로 그 즉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특징들이죠. 그 은혜가 각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두려워하고 기뻐하죠.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본인들에게 임하셨음을, 교회에 임하셨음을, 심지어 이 지역과 나라에 임하셨음을 스스로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임할 때 그러면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가 경험하는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정리해봐 드리죠. 가장 먼저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다가 강력한 회개를 경험해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강력한 회개를 경험하는 특징.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앞두고서 그 누가복음의 말미에 주님의 명령처럼 함께 모여서 특별히 마가의 다락에 모였겠죠.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된 그 특별한 주제는 회개였을 거예요. 그죠? 왜 회개였을까? 사실 이후에 등장하는 그 아래도 적어놨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했지만 그 복음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회개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 이 설교를 우리가 듣기 전에 이들에게 있었을 그런 변화의 어떤 순서를 예측할 수 있어요. 나의 행위의 부정함을, 입술의 부정함을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았겠죠. 마음 안에서 내가 주인 되었음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못했음을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왕국이 있음을 보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나 자신의 소망 없음을 절망하면서 회개했겠죠. 이런 깊은 회개들이 일어나면서 성령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설교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대로 설교하게 돼 있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5장 31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이 읽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22절도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인도를 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봅니다. 죄 사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는구나. 그러니 회개는 결국 나에 대한 부정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유일한 소망으로 인도할 거예요. 아까 제가 A, B, C, D, E 적어놓은 것처럼 처음에는 행위 몇 가지를 회개하기 시작하다가 제가 이런 짓을 했네요, 저런 행위를 했네요, 이런 말을 했네요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진실한 회개가 터지면 내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 이사야 6장 5절처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절망하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죠. 자, 로이드 존스 부흥의 190페이지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것이 성경에서 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에서든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죄를 깨우치시는 역사입니다. 맞죠? 사람들은 한동안 그런 상태와 자리에 붙잡혀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붙잡혀 있기도 하고 몇 날, 몇 주, 몇 달 동안 붙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죠. 그런 막 수개월의 회개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1907년에 막 대부흥 운동의 그 전조는 1904년에 원산 기도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수년간 그 회개 운동이 전국을 강타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정말 있었죠. 그들은 거의 자포자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게 되며 특별히 그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 깊은 회개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이 여름에 이런 은혜들로 기름 부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유를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 죄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요. 22,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22, 3절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말씀들의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지도를 받을 때에 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급히 바꾸어야 될 대상은 나라, 정부, 지도자, 교회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내 자신부터가 회개해야지 이런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럼 그 회개의 은혜 다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때에 회개하는 중 내가 성령 경험한다라는 것. 아까 우리가 초두에 그렇게 말씀 받은 것처럼 내게 지금 성령이 찾아오셨음을 깨닫습니다. 그 중생을 뛰어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중생은 최초의 그 회개의 역사, 내 마음이 거룩함을 갈망하게 되는 그 최초의 변화를 중생이라고 하죠.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그 표현의 중생에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회심 이후에 인격적인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러니 중생은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선물이라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이제 인지하고 체험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의 표현들, 이후에 많은 것들을 보면 그들이 그 성령 받음을 느끼고 지도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전제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부터 그들이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음을 본인들이 압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초대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전도해요.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또한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인지하면서 전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전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그 은혜.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가시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켜내시면서 그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시죠. 평소와는 다른 사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래서 각각 그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혼돈 중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언이 터지는 중에 베드로는 설교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성령께 지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그 1절에서 4절 그 이후의 기록 사건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끝났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더 이상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그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15절만 봐도 또 적혀 있거든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가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여전히 이 은혜가 반복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 강도의 차이는 어떤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또 저도 많이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한 바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사실 방언을 경험하시는 분들 여럿 계시겠지만 그것은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중 하나.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말씀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성령을 경험하면서 회개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것이 수준 높은 기도라고 저는 여겨져요. 거기 제가 조금 이렇게 적어놨지만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기도가 있다면 그가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장수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죠. 제가 여러분들 신방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다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권속이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닐까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정말 귀하지만 그 자녀가 성령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 정말 복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것을 가장 너희들이 사모하며 구할 귀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정말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때가 되겠구나.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그저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죠 라고 말하기보다도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하나님, 그들도 우리들도 다 같이 성령 경험하고 성령을 누리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중보 기도가 아닐까요? 성령을 경험하는 지경에 인도를 받는 것,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얻는 복이 뭔 줄 아셔요? 내 심령에 찾아오신 성령의 지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어제의 말씀도 마찬가지였는데 소명에 대한 분별을 얻고서 순종을 합니다. 회개의 은혜,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 그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소명을 얻고 분별을 얻는 그런 순종. 다시 말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부흥에 대한 소망과 소명과 우리의 능동적인 어떤 분별을 회복해 갑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은 저희가 이런 교회의 지경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는가. 모든 성도가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처럼 똑같았죠. 이사야가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중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를 합니다. 정말 주님 제 입이 더러운 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정말 그래서 귀한 사역들을 또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인용했던 귀한 그런 예언서 이사야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가 개인과 가정, 교회, 지역, 나라가 하나님이 이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먼저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 분별을 얻고 행하는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기록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을 받았다라는 기록이요. 동일하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도 등장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배 뒤에 광고해가지고 그 광고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란 것 아실까요? 성령이 그 공동체를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이 1 더하기 2가 3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 기사가 막 일어나는 것. 그 기사가 이제 15절에 보면 이런 능력의 기사들이었거든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정말 그런 기록들이 그 로마와 유대 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뭐 그들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덮어놓아도 병이 낫곤 했다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막 일어났죠. 그리고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했겠죠. 그랬더니 이 동그라미 3번의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절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로 많이 돌아오는 역사. 또 14절도 마찬가지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는 놀라운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서 이 1 더하기 2는 3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하며 전도하기에 힘쓸 때에 그렇게 많은 주의 일꾼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로이드 존스의 그 부흥이라는 책은 이 원리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무시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운동을 가장 먼저 일으켰던 분이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각 교회마다 이 대각성 기도회를 막 일으켜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연합해야 된다. 막 기도의 연합 운동을 교회를 뛰어넘어서 막 일으켜내서 사실은 그 Great Awakening이라는 대각성 제2차 운동이 수년 뒤에 정말 빵 미국에서 터져버리죠. 하나님 이런 부흥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제 이 마음에 막 늦은 밤까지 애를 쓰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제가 늦게 일어나서 송구한 마음이지만은 제 안에서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성령께서 제게 임하시기에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 순전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나라에서 세계 열방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제가 너무 순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시급한 변화의 대상은 제 자신이지 않을까.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사실 부흥을 놓칠 때, 성령을 놓칠 때 안정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 어디도 교회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 부흥의 역사에 관심을 잃게 될 때에 그 지역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교회가 점점 더 성도 개개인이 영적 기갈에 허덕이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그 공간을 메우고자 죄의 자리를 다시금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이드 존스의 부흥, 아까 그 이후의 지점들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유일한 관심사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공통 관심사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만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죠. 모두가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대화의 주요 주제이자 모든 관심을 사로잡는 주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 모임을 갖습니다. 매일 밤 모여서 이 일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운동을 경험한 이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서 매 시간 매일 밤 자기 자신들의 그 일들이 끝나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자기 가족,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 등 자신들이 교회 밖에 있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운동 중에 하나의 증상이죠. 그들에게 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큰 부담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몰아가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구와 모든 이들에게 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모든 부흥에 항상 나타나는 큰 특징입니다. 그들은 큰 기도 모임을 갖고 매 시간 중보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탄원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한 긴박감으로 이 일에 몰입합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 신자들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며 이 일을 이 어찐 일이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신비해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수천 명씩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로 이웃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모든 곳에 성령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모임에서만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 장소에 오는 도중에 모임 장소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회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들, 세계 역사의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가장 강력한 것이 한국의 부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일터에서, 탄광에서, 산꼭대기에서 회심합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회심합니다. 한밤중에 깨어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죄의식을 느끼고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말을 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이들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정말 그런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미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또 소망해야 될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부터 변화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나부터 회개하며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도대체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그 시작점이 된 그 설교의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어제 흔드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을 가지고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회개의 운동과 기도의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심령의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방송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다시금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서 정말 내가 이 역사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 찬양을 골랐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정말 소망하면서 제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이 지역과 나라에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백신을 맞은 건강한 그런 항체를 가진 성도들이 사람들이 막 확산되는 것처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성령의 백신을 맞추시면서 성령 경험한 자들이 확산되어 나가는 역사가 이 나라에도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그 네 소절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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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부터 먼저 뜨겁게 기도를 시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언가 느끼거든요. 이 교회가 성령의 지도는 받는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많은 성도들이 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점검하며 성령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들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경험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그저 성경에 그 당시 있었던 추억의 이야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있었지만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도 5장도 11장도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 유럽에서의 부흥과 영국의 부흥과 또 수많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과 미국에서의 그런 대부흥과 우리나라 100년 전의 그 부흥의 운동과 70년대 80년대 교회와 또 전도의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 그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그 분별의 영을 얻고 지도를 받는 저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